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17절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여자와 아이와 용이 나오고 이 아이, 이방교회죠. 이 아이의 휴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이 하늘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는 장면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 용이 여자를 핍박해요. 그 핍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주셔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여자의 휴거 내용이 나오는 게 세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12장 1절에 첫 번째 표적,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죠. 그게 해달별들의 표적인데,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걸 하늘의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건데, 그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성취가 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성취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 저 표적은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운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2절, 3절, 4절, 5절 그 나머지 절은 순서대로 성취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그 말씀이, 그 표적이 하늘에서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들어왔다. 때가 임박했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표적이 보여지고 두 번째 또 표적이 보이죠. 그게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이, 이 여자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은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 그 아이가 나오면은 휴거하지 못하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표적 2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장면이고, 하나는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용이 그 아이를 핍박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휴거하지 못하게. 휴거를 막는 거죠.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 그런데 핍박을 하려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핍박을 못하는 거죠. 그 아이가 12장 5절에 보면은 채워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휴거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자가 도망가죠. 용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건데, 용을 피해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곳으로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 1260일 동안 남겨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가 회복이 되고 1260일 동안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이 쫓겨나는 장면이죠. 하늘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 전쟁이 일어나서 용과 용의 부하와 미가엘의 천사죠. 천사들이 하늘에 붙어요. 붙어서 누가 이기죠?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이겨요. 그래서 이 용과 용의 부하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전쟁이 계시록 12장 두 번째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참수하던 사탄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욥기에 보면은 참수하는 사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소하고 참수하잖아요, 욥을. 그런데 그 짓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쫓겨나요. 언제? 전 3년만 지나고 후 3년만 되는 그 시기에 쫓겨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근데 어쨌든 이 하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참수하던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게 돼요.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땅에는 뭐가 임할까요?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서부터 화잖아요. 무저갱이 열리면서. 그거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좀 이따가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늘에서 찬양을 하죠. 사탄이 쫓겨나니까 하늘에 먼저 올라간 이방 교회가 이런 찬양을 해요.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런 찬양을 해요. 이 찬양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온 거예요.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하늘은 완전히 그리스도 왕국이 돼버렸어요. 땅만 되면 돼요. 하늘은 이제 사탄이 완전 쫓겨났으니까. 왜 쫓겨났느냐? 열매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방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신부가 올라왔잖아요. 열매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열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탄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번 패배했고, 그 다음에 이 휴거된 예수님의 신부들 때문에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뤄낸 사람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완전히 진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만 올라와서는 또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를 이기고 사랑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사탄은 끝났죠. 뭐. 사탄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열매들이 올라올 때까지. 예수님을 똑 닮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 말 못하게. 완전히 100% 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게 연결이 되죠. 이제 이 마귀 사탄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려면 올라가야죠. 예수님의 신부들이 올라가고 열매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쫓겨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하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사탄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화죠. 그래서 이 사탄이 쫓겨 내려오고 나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짐승의 표환란이 시작이 돼요. 무저갱이 열리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끔찍한 재앙, 심판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이때부터. 사탄이 쫓겨나는 이 시점부터.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하지만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두 번째 부분은 하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이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먼저 올라간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왔다고 찬양하는 장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왔다는, 5째, 6째, 7째 나팔이 화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마귀는 자기가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죠, 지금. 그 때가 조금 안 남은 때가 얼마죠? 42달이죠. 그 42달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최대한으로 해갖고 괴롭힐 거예요. 힘들게 못 살게 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42달,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거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후 3년 반 시작할 때냐면, 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이 후 3년 반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는 시점도 후 3년 반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물려 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1260일 후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은 용이 쫓겨났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용이 여자를 핍박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12장 1절 2절에서
일곱 머리 달린 그 붉은 용이 저 아이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때는 이 아이가 그때 시대의 교회예요. 그때 시대를 담당하는 교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는 아직 바톤이 이스라엘 교회에 넘겨지지 않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방 교회가 주 앞에 서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 거예요. 이때 이 시점에서는 이 아이가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고 이제 바톤이 넘겨졌죠. 1260일이 지났죠. 그 시점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교회로 일을 해요? 여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용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주셔서 이 여자를 데려가시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앞부분 이야기와 뒷부분 이야기가 이게 패턴이 같아요. 핍박하고 휴거되고 핍박하고 휴거되고 같은 패턴을 쓰고 계세요. 보이시죠? 그 앞부분은 이방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방교회 그 아이를 핍박했던 거고 그런데 그 아이가 휴거돼서 올라간 거고 저 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를 핍박하죠.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패턴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더 쉽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용이 아이도 놓쳤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도 놓쳤어요. 하나님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분하죠. 분노해서 모래 위에 서서 남은 자들, 환난 성도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2달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나머지 42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 계시록 13장이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이 아이가 핍박받고 휴거되는 장면, 그리고 여자가 남겨지죠. 1260일 동안. 바톤을 여자가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1260일이 일하게 되고 용이 쫓겨나면서 여자를 핍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셔서 데려가셔서 이스라엘 교회가 휴거되면서 이제 바톤이 이 남겨진 환난 성도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싸울 상대가 계속 바뀌죠. 시대별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교회에다가 남은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싸움 상대가 자꾸만 휴거돼서 올라가네. 아이가 올라가고 여자가 올라가네. 그러니까 자꾸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근거로 해서 믿을 거예요.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게 맞고, 그리고 이 12장 내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라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보니까 더 완벽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자는 1260일 동안 남겨져서 일을 하게 되고 저 환난 성도들은 42달 동안 일을 하게 된다는, 환난 성도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기록된 그대로. 그래서 계시록 13장부터 이제 42달의 기간, 후 3년 반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환난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이야기는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을 그림으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쉽게 들어오죠.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쭉 연결해서 보시고 또 새로 찾아낸 이 똑같은 패턴, 핍박과 휴거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겨져서 일하는 기간, 여자는 1260일, 환난 성도는 42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런 디자인으로 12장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완벽한 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치밀하게 우리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 타임라인을 다른 관점에서 쭉 보면요.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임신하고 있는 표적이죠. 그게 2017년 9월 23일 날 성취가 됐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표적이 성취됐다는 거 이제 마지막 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방교회가 휴거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일단 표적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주세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하죠. 시간 안 주셨으면은 못 올라갈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의 신부의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지 우리가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이 안 돼서 미달돼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는 거에 감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기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큰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성취가 됐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고 믿으시고 준비하시면 되고, 두 번째 표적도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딱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간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데 놓쳐버리죠.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방교회가 휴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휴거와 동시에 계시록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제3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결돼 있다고요. 이방교회가 휴거되니까, 바톤 타치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바톤 타치가 된 거죠. 저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먼저 휴거가 있고 이스라엘이 인침받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이고 있잖아요. 거의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이. 제3성전 저 질 준비는 벌써 이미 다 끝났고요. 이제 때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때가 되면요, 순식간에 저런 일들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기회를 더 주셨을 때, 시간을 더 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늦게 오신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올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가 1260일 동안 도망가는 일이 있잖아요. 왜? 용이 또 공격을 하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증인이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저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고 두 증인과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세력이에요. 같은 세력. 저 1260일은 딱 두 번 나와요. 같은 세력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고 이해해도 저 여자가 누구고 두 증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 전쟁에서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이기게 돼서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이 쫓겨나요. 그거와 맞물려서 계시록 9장 1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저 쫓겨나서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게 5번째 나팔 불 때 있는 사건이죠. 무저갱이 열릴 때.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게 돼서 무저갱이 열리는 게 5번째 나팔이잖아요. 하늘에서 언제 떨어져요? 하늘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어서 무저갱을 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걸 열었더니 무저갱이 열리면서 이제 이 네피림의 세력, 이 사탄의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고 이 정갈의 꼬리로 5개월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무시무시한 네피림의 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전쟁과 무적의 문이 열리는 거는 연결돼 있어요. 저렇게 이해하면 쉽죠. 무적행은 아무 때나 열려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열려져요. 저 때. 5번째 나팔 불려질 때. 저 때는 1260일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이거든요. 이스라엘 교회예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그건 1260일이 끝난 다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적행은 1260일 끝난 후, 전 3년 반 후 끝난 다음에 열리게 돼 있어요. 다른 때는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1260일 후에.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연다고 그렇게 뭐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휴거되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내용이 있고, 11장에도 휴거되는 내용이 있죠. 두 증인이. 언제쯤 휴거되죠? 1260일 후에. 1260일 끝나고 죽게 되죠.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부활하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60일 후에 휴거가 돼요. 죽어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의 대부분은 살아서 휴거가 될 거예요. 근데 저 두 증인은 죽는 이유가 저 두 증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회개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저게 전 세계로 생방송으로 방송되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돼서 그 휴거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살아서 휴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그런 다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나아가는 모습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계속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42달 동안 사탄의 세력이 어떤 일을 할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더라. 두 증인이 생방송으로 이제 휴거되는 장면을 보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 때. 남은 자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저 남은 자들이 짐승의 표 환란을 겪게 되겠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의 타임라인이에요. 이렇게 첫째 표적부터 환란 교회까지 쭉 타임라인을 통해서 쭉 보시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연결이 딱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딱 펼쳐져요. 여기 이방 교회는 요때 휴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톤을 이스라엘 교회에 넘겨주고 먼저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돼서 올라가야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쓰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 교회도 저 1260일 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난교회 시대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이스라엘 교회로 바톤이 넘겨지고 이스라엘 교회에서 한난교회로 바톤이 넘겨진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하나님에게 나한테 맞추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나를 맞추는 거죠.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봐야 나만 아파요. 계란으로 바위 치면은 깨지는 건 계란이에요. 바위는 끄떡도 없어요. 계란만 아프죠. 그러니까 고집 그만 피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